오늘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품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그러면서 요셉이 17세, 17살에 형들과 함께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 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번에는 이 형이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형이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할 정도로 아직 요셉이 미숙한 단계에 있었던 때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눈에 띄는 구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자기 아들들 가운데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채색옷을 그에게만 지어 입혔다. 4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 때문에 4절 부분,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얘기 뭡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형들이 요셉에게는 샬롬이라고 인사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들 사이가 화목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17살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입은 채색 옷입니다. 요셉만이 입었던 채색 옷, 오늘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꿈꾸는 채색 옷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채색 옷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인간적인 꿈, 세상적인 꿈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면서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11번째 아들이거든요. 또 하나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이 요셉이고 베냐민인데 그 첫 아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다. 또 하나는 베냐민을 낳고 그 라헬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생각날 때마다 요셉을 보게 되고 요셉을 보면서 라헬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다.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색동저고리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양을 칠 때에 짧은, 소매가 없는 짧은 옷, 길이도 짧은 옷을 입고 양들을 치고 일을 하는데 오늘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채색옷은 소매까지 이렇게 길게 내린 옷입니다. 발목까지 내려가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관리자들만이 입는 그런 특별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은 요셉의 마음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옷을 지금 요셉이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채색 옷들이 우리 가운데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요셉의 꿈과 같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요셉이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어서 준 옷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요셉의 꿈, 요셉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꿈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꿈이고 야곱의 욕심으로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갈 때 빈털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무려 14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재산을 모았던 사람, 20년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빈손으로 갔다가 많은 것들을 얻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4명의 아내가 있어요. 12명의 자녀가 있어요.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20년 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그 세상은 채색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자랑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야곱이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너도 성공해야 돼, 너도 인정받아야 돼, 너도 사람들 앞에 당연히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그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식에게 더 좋은 옷, 채색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희생했으니 내 자식들 손주들에게 너 부모 조부모의 그 수고와 헌신 알아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채색 옷을 입는 것 때문에, 내가 입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안녕하시냐고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할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 관계 속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잘못된 사랑, 편애, 그리고 인간적인 꿈을 가장한 욕심 때문에 불화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입니다. 또 하나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 절하더이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규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 절해라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11단이 스스로 바짝 엎드려서 요셉의 단에게,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힘내라는 단어인데, 보라라는, 주목해보라, 집중케 하는 감탄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제가 그 감탄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7절 앞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바짝 엎드려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형님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십시오.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 보십시오. 형님들의 단은 스스로 엎어져서 내 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냐?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8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 그의 꿈이라는 것은 꿈의 내용입니다. 그의 말이라는 것은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고 있는 말투, 자세,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우쭐대는 그 요셉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또 꿈을 꿉니다.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해, 달, 별들이 내게 스스로 엎드려서 절하는 것,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 얘기를 들으면서 형들이 기분 나빴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 요셉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꿈 이야기는 마치 내용은 좀 다르지만 주제는 같거든요. 결국은 요셉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모두가,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나아가 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요셉이 높아진다, 요셉이 으뜸이 된다, 그 주제가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 이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꿈을 꾼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 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애굽과 그 인근에 흉년이 들 때에 형들이 와서 그 국무총리 앞에 동생인 줄도 모르고 엎드려 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20년 후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는데,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요셉을 향한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받아라, 믿음으로 준비해라,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붙잡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나가신다는 것, 이것은 요셉의 사건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꿈이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공동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오늘도 내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 요셉을 세우는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나를 통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꿈, 하나님 자신의 나라는 이러하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다. 병들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갇힌 자들을 노임받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내 꿈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꿈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꿈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10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시면 그 아들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야 이놈아, 너무 경솔하구나. 너 꿈 이야기 때문에 너희 형들이 마음이 상했구나. 좀 잠잠해라.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과 타이름이에요. 근데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여전히 시기와 갈등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점점 그 동생이 미워요. 요셉이 미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얘기 뭡니까?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구나. 두 번에 걸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꿈이구나. 하나님의 꿈이구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구나. 자기도 하나님의 꿈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주목했다고, 기대했다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하늘 꿈,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의 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인간적으로 희망하는 것, 인간적으로 꿈꾸는 것, 세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사명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리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꿈은 누가 봤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17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당시에 15살에 성인식을 했거든요. 17살이면 이미 성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고자질을 잘합니다. 거드름핍니다. 그러니까 우쭐대기 좋아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인간적인 자랑으로 살아가는 아직도 미숙한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믿으세요. 이건 내 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꿈이야.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요셉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꿈의 뜻을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의 의미를 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그 꿈을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꿈이 자꾸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꿈이 자꾸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신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 때에 고난이 찾아와요. 형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은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상인에다가 팔아버리잖아요. 아주 없애버리잖아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동화 작가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19살에 늑막염을 앓고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결핵 때문에 29살에는 신장 하나를 떼어냈고요. 그리고 방광을 드러냈습니다. 의사가 말할 때에는 오래 못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겁니다. 진단을 받은 분이에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구걸하며 살다가 경북 안동에 있는 일찍교회에서 종지기를 구한다고 해서 종지기로 취직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서 종치고 저녁 6시에 종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종지기를 하면서 종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종을 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종을 칩니다. 종 치면서 하나님을 울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울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매일매일 종을 치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차인벨이 보급되면서 교회에서 더 이상 종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까지 16년 동안 종을 치셨어요. 어느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겨울 새벽 4시에 종을 칩니다. 교회에 일찍 온 한 성도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맨손으로, 빨간 손으로, 얼어붙은 손으로 종치는 그분을 보면서, 아니 왜 장갑이 없습니까? 장갑 끼고 종을 치지, 손 얼어요, 동상 걸려요. 그때 이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갑 끼고 종치면 좋지요. 손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감각이 무뎌집니다. 제가 게을러집니다. 비록 춥지만, 손이 얼지만 제가 맨손으로 종을 쳐야 맑고 투명한 종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맨손으로 종을 칠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까지 이 종소리가 전달될 줄 생각하기에 제가 맨손으로 종을 칩니다. 여러분, 그분이 종치는 그 종소리에 하나님이 우셨고 또 많은 영혼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별명이 성자가 된 종치기예요. 저분은 성자입니다. 성자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그렇게 병약한데 그는 성자라고 불렸어요. 종을 치면서 그가 배운 것 없는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동화 써서 강아지 똥이라는 작품을 써서 상을 받고요. 틈틈이 그가 동화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화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맑은 영혼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가 70세 세상을 떠났는데 70세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가 쓴 동화책, 그 인세를 받은 것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을 재단을 만들고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해달라고 기증을 했어요. 무려 10억. 자기는 그렇게 매일매일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린이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해달라고 10억을 기탁하고 하늘나라 간 그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종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글을 쓰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비록 가난하지만 토담집에서 홀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70 인생을 사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꿈, 다른 사람이 이루어가는 사명 말고 내게 주신 꿈을 여러분 발견하세요. 내게 주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 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 오늘 요셉의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꿈 붙잡고 그 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인생,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